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성경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왕성한 부흥에 참여하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왕성한 부흥에 참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켄터키주라는 곳에요, 월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내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겸해서 채플이 드려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그 장소에서 예배가 다 끝났고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이 다 귀가했어요. 근데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연약함들, 부족함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 죄송한 것들,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서서 참아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닥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강단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영적 회복이 일어났어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타나고 성령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몇몇 학생들이 지금 휴주교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SNS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예배가, 기도회가 밤을 새워 드려졌고 24시간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무려 13일간 밤낮 쉬지 않고 13일간 24시간 그 대학교 내에 있는 휴즈교회에서 계속 예배가 드려져요. 거기 유명한 설교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찬양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눈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통회하지 않을 수 없고 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자리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월모라고 하는 그 도시가요, 인구가 6천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교회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줄을 서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교회 들어가려고 7시간씩 줄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6천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오고 기차 타고 오고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주는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관계로 어쩌면은 주최 측이 그냥 내버려뒀으면 지금도 예배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3월 초까지 예배 드렸는데, 근데 그 예배가 13일 만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로 선포하고 거기서 예배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 교회 가서 부흥의 불씨가 되어 부흥을 이루라, 부흥을 이루라 이렇게 선포하고 보냈단 말이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선포할까요? 부흥을 이룹시다, 부흥을 이룹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드니까 그 지역의 모든 교통과 지역의 상권이 마비되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안 되겠다. 수용할 수 있는 큰 경기장을 열거나 큰 교회를 열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노약자들이 있으니까 노약자들을 위한 쉼터도 필요하고,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은혜도 넘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많이 세워야 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분명히 열심히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미처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사람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비슷한 일이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6장의 본문에서 일어난 겁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부흥과 함께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1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4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계속 사도들을 핍박했잖아요. 끌고 가서 1박 2일 가둬두고 또 매로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뭐 했다?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따라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위협하는데도,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가 멈춰지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갈망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양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인데, 이것이 바른 부흥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갈망이 기폭제가 되어서 양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 우리 주는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갈망이 내 안에서 터져나와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게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부흥이 있는 곳에 문제도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이 고개를 쳐들고 틈탈 채비를 한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불평과 원망은요,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침해하려고 하는,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침투하려고 하는 사단의 신호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땠어요? 어떤 사람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불평의 마음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사탄이 여러분의 부흥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막으려고 침투하려고 하는 신호탄이라고. 그 신호를 잘 감지하고 철저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감사, 겸손히 감사하면 돼요. 겸손히 고개 숙이고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처한다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아멘. 겸손히 감사함으로. 초대교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말씀도 가르치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소외된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서 과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과부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던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먹을 걸 다 공급해줘요. 매일매일.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걸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잘 나눠주는데 자꾸 어느 날부터인가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제외되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배제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필요한 게 7이라고 하면 자꾸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오늘은 4, 내일은 5, 그 다음 날은 3 이러면서 자꾸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참던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요.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옆으로 옮겨서 거기서 필요한 걸 다 공급받아 가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다 나눠줬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또 받고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돼서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정착한 유대인들, 외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계속 살고 있고 여전히 그곳에서 살면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 안에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우린 형제예요. 모든 물건을 다 꺼내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 따라 다 나눠주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는 하나된 가족 공동체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 저변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할지 몰라, 우리를 차별 대우할지 몰라, 차별이 있을지 몰라, 이런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아니나 다를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전부 다 똑같이 잘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만 잘 못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분열의 조짐이 지금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없대요. 뭐가 없어요? 미움이 없대요. 상함이 없대요. 다툼이 없대요. 슬픔이 없대요. 아픔이 없답니다. 절망이 없답니다. 천국은 그냥 퍼펙트한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미워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얼마나 부정적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문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저런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요즘 따라 교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라면 큰 문제지만 사역이 커져서 운영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그것은 부흥의 전조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제대로 구제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놓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주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교회 원망의 소리가 들려와요. 불평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모일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 불평의 소리고 안타까운, 정말 목 놓아 안타까운 아쉬움을 토하는 소리인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슬플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목사님, 모일 장소가 없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슬퍼요? 아니, 안 슬퍼요. 좋아요. 왜?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교회가 지금 예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에 유치부 아이들이 몇 명씩 이렇게 늘어나니까 유치부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6층에서만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목양실이 있던 거를 비워주고 거기다가 미끄럼틀 설치하고 유치부 예배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양실에서 나와서요, 그 2층에 있는,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다락방이 있거든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서 딱 그냥 아주 아늑한 공간에 있으니까 우울증이 자동적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왜냐면 올라가면 제 키에 안 맞으니까 고개를 틀어야지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좀 작으신 분들은 그냥 걸어가더만. 근데 그런 공간에 홀로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밑에서 그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새 주는 교회가 이 옆에 공간도 유년부실로 우리가 사용하고 3층에도 또 다윗성전에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가 사용하는 예배실이 되고 5층에도 유치부가 쓰고 얼마나 공간이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또 모일 공간이 없대요. 모일 공간이 없다, 모일 공간이 없다. 그래서 오늘 주일만 해도 목양실에서요, 제가 또 이제 나와가지고 목양실에서 세 그룹이 모임을 진행을 해요.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저에게 방을 좀 주십시오. 천막이라도 하나 쳐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슬픈 일인가요? 아픈 일인가요? 아니요. 감사해요. 왜? 부흥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는 우린 장소가 없어요. 왜 우리만 제대로 장소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난 원망과 그 문제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대응이 아주 뛰어납니다. 두 번째, 이 문제의 불을 끄는 사도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원망하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요,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막 원망하면서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들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일 수도 있고 저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말만 잘 방언처럼 외워서 해도 공동체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 2절 말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원망하면서 왜 우리 과부들만 홀대하는가, 왜 차별하는가, 외지에서 왔다고 차별하는가 원망하고 있는데, 어디 교회 와서 왜 원망하느냐, 원망은 사단의 것이다. 질책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문제다라고 순식간에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성경에 순식간에 원망의 불씨가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찬양 중에서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리고 이 찬송의 제일 마지막 가사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마지막 가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평화의 도구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누구라고요? 크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도구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책임질게, 내가 짊어질게, 내가 희생할게, 내가 섬길게, 내가 죽을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골이 생겨서 분열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다? 평화의 화합이 하나됨이 이루어졌다. 평화의 도구로 예수님이 쓰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마다 일치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누가 선한지 누가 옳은지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선한 것 같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옳지 않게.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를 선악간에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옆에 사람을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 사도들이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이 우리가 다 감당하다가 이 운영에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미안하고 우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리라. 그리고 사람을 뽑게 하는데 자격 요건을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냐면 일 잘하는 사람, 이 일을 맡기려고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뽑은 사람은 누구예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누구를 뽑았어요? 사람됨이 적합한 사람. 따라할까요? 사람됨이 적합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기록할 수 있으면 사람됨이 적합한 사람 쓰시고 옆에다가 자기 이름 쓰세요. 그게 답인 거예요. 사람됨이 적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지혜만 충만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유창하게 방언을 해요. 어떤 사람 보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남들이 욕하는 사람 있죠. 이유가 뭘까요? 삶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만 있고 삶이 없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받습니다. 와, 저분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속빈강정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만 영적으로는 그 안에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사람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사도들이 뽑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자격 요건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신도 리더들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모든 원망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더 번성하고 부흥하게 됐다는 거죠. 주는교회가 1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에 임직식을 합니다. 지난해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진행을 하는데요, 성전을 이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장로 임직식을 주는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장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정 가운데 있죠. 근데 보통 임직자를 우리가 세울 때요, 안수집사 대상자, 권사 대상자를 세운다라고 하면 당회가 점검해서 검토하고 당회에서 추천하면 성도들은 잘 몰라도 그냥 찬성. 그러니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사실은 세상이 보면은 이게 말이 되냐 이럴 만한 수치가 나와요. 왜? 99% 찬성, 98.2% 찬성, 한 분은 졸다가 못 쓴 분, 이렇게 생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어떻게 그렇게 찬성이 다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은혜로서 당회가 추천했으니까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장로 임직 대상자는 다릅니다. 장로 임직 대상자는요, 아마도 8월 달부터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로 임직 대상자다 공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예물 생활을 어떻게 했고, 이 사람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고, 이 사람은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고, 이 사람은 교육을 어떻게 받았고 훈련을 어떻게 받았고, 이런 걸 다 공지하게 돼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2달 동안에 검토하고 기도하고 지켜보고 난 뒤에 임직 1개월 전에 장로 임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투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 되면 10월 달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되면은 3월 5일 말씀 다시 듣고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교회가 산으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 사업 잘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께 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만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인품과 성품과 성실함을 갖춘 사람,
그래서 성도들이 이분은 따라갈 만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장로에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장로가 세워지면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맡겼더니 아무 문제가 더 이상 없었어요. 잘 섬겼어요. 잘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더 부흥했다는 거죠. 올해 11월 이후에 주는교회는 더 부흥하는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쩌면은 부흥이라는 불을 꺼뜨릴 수도 있는데, 세 번째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모든 구제 사역을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에 따른 열매는 명확합니다.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사역이에요. 뛰지 않던 심장을 뛰게 하는 거 목회자의 몫이에요. 호흡이 끊어진 사람의 호흡을 다시 살려내는 거 목회자의 몫인 거예요. 근데 평신도 지도자의 몫이 뭐냐면 구제와 섬김 사역인데, 이 구제와 섬김 사역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근력이 생기게 하고 살이 붙게 하는 사역, 그것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역할을 맡은 자가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주의 종들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주는교회 주의 종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최근에 주는교회요, 기도 열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이들의 방학 기간 동안에 초등부 아이들 그냥 다 불러내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불러내서 제자 훈련하고, 청년부 아이들 또 시시때때로 계속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나와서,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이런 일들이 주는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평신 우리 성인 성도들도 여기저기서 곳곳마다 제자 훈련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양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니 그 결과가 예배의 부흥으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도 보니까 중학교 여자아이 3명이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인들 대상으로 한 설교가 뭐가 그렇게 들린다고 아이들이 좋아서 설교 들으면서 끄덕끄덕거리고 자기들끼리 쿡쿡 치면서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금요 성령 집회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한 아이는 여기서 너무 집이 멀거든요. 그런데도 나왔어요. 어떻게? 제자훈련의 열매인 거예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 안에 영적 그 갈망이 생긴 거예요. 더 은혜 받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니까 더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훈련한 아이들과 제자훈련한 성도들의 반응과 눈동자 자체가 다릅니다. 이때 제자훈련한 사람들은 눈 크게 떠야 돼요. 다르게 보여줘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우리의 영적 DNA 자체를 바꾸는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요, 바른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니까 3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모든 이 살림을 다 그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기도와 말씀 준비에만 온 힘을 쏟으니까 말씀의 질이 좋아진 거예요. 말씀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계속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제자라고 했는데 이건 성도를 얘기해요. 점점 더 성도가 많아지는 부흥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 많아져도 감당할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 출신의 우리 유대인으로서 그 제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유대교에 머물러 있던 제사장들이, 그들이 전부 다 항복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교회 건축이 더뎌지고 있지만 저는 주는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돌 모으기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이 안 되고 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 안 되고 있지만 주님은 주는교회 건축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주는교회 건축이 더뎌지고 있는데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건축이 더뎌지고 있지만 주는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공감이 안 되시나요? 주는교회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만 해도요, 지난해보다 지금 새벽 예배 인원이 그냥 몇 명 늘어난 게 아니고 3배 이상이 늘었어요. 많이 나올 땐 지난해보다 4배가 나와요. 고정된 인원이 그렇게 나와서 지금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금요 성령 집회를 보아도 그 가운데 갈망하는 성도들의 눈빛과 반응 자체가 틀린 거예요. 또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 또 몇몇이 남아가지고 계속 기도회를 12시까지 이어가요. 저는 그 휴즈교회에서 일어난, 켄터키 주에서 일어난 그 부흥이 금요 성령 집회 이후에 기도회 가운데 똑같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는교회 건축의 때를, 건축 후의 부흥의 때를 미리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김포에 있는 목사님들도 목사님 빨리 교회 세우세요. 교회 세운 다음에 살림살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단독 건물로 세워지게 되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그런다고. 서울에 있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김포에 있는 교회를 다 리서치 해봤는데요, 목사님, 주는교회는 건축하면요 대박이에요. 세상 표현이지만, 근데 저는 그 대박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는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양육, 말씀 제자 훈련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을 더 필사하고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 모든 것이 주는교회가 건축되고 주는교회가 성전 이전되어서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요, 교회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는교회 11년간 섬겨오면서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칭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분 참 칭찬할 만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칭찬을 받는 분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인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굳이 가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인사하고 그렇게 서로를 인사로서 섬겨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앞에 나오시더니 대형교회를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거 한 가지만 아주 간단한데 이것만 잘하면 교회 부흥 50% 이루어집니다. 목사님들이 다 같이 종이를 꺼냈어요. 받아 적어야지, 이게 뭘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인사만 잘하면 50% 부흥합니다. 인사만 잘하면 50% 부흥한대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샬롬.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인사 안 하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50% 부흥한대요. 밖에 나가서 이제 조만간에 파주에 사시는 분이 김포에 이사를 오세요. 이사 오시는 분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 오는 그 아파트 마산동 이사 가면 거기 가가지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인사 안 하는 아파트에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오자마자 그냥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릴 때마다 사람들에게 집사님 잘 웃으니까 웃으면서 인사하시라고. 그 인사를 계속하다 보면 1년 안에 그 아파트 전체가 인사하게 될 거다. 그 아파트 전체의 어떤 흐름이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왕성한 부흥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대로 왕성한 부흥에 참여하는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도인 여러분들은 성도대로 왕성한 부흥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건강한 계속되는 모든 이방신들을 굴복하게 만드는, 세상을 항복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살아있는 부흥이 주는 교회에도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섬김으로 칭찬받는 주는 교회가 될지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